자,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은 독특한, 그냥 익히 들었지만 좀 어려운 단어인 언약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언약. 전체적으로 8절에서 17절까지 7번 반복됩니다. 매우 많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7번. 저기 9절에, 11절에, 12절에, 13절에, 15절, 16절, 17절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 언약을 언뜻 보면 좀 무겁고 어려운 신학적인 단어로 보이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회사 생활, 또 사업, 직장 생활, 모든 가정에서도 모든 거래를 할 때 반드시 뭘 쓰죠? 계약을 써야 됩니다. 요즘 가끔 방송에 보거나 이게 법적인 내용을 보면은 친한 친구끼리 너무 잘하니까 말로 구두를 약속해가지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도 오고 갈 때 있어요. 사이가 좋고 잘 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이제 문제가 딱 터졌어요. 제가 이분에게, 내 친구에게 1,000만 원, 2,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아니면 어떤 물건들. 법적으로 나중에 근거가 되려면 무언가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몇백억짜리 집이 예를 들어 있다. 이거를 그냥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저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건 내 집이라고. 아닌데 이건 내 집인데 증거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없다고. 여러분 가끔 지금 곧 이산가족 상봉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방송에 보셨죠? 북한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집안에 아직도 쥐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남한에서 올라갔을 때 있는 집 문서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남한에 있는 가족을 통해 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하는 그게 법적인 싸움이 벌어진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우 곤란한 내용입니다. 수십 년이 70년이 지났으니까 안 돼요.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 내가 같이 이 집을 내가 포기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 조상의 땅입니다. 이건 우리의 땅입니다. 국가에서도 이걸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서가. 반대로 남한으로 올라마신 분들 중에서 북한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문서를 가지고 내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소용없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그 어르신이 그 문서를 꼭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아, 손주들아, 만약에 통일이 되면 너는 반드시 재산권을 행사해서 이 남북한이 해결 못하면 유엔이라도 네가 호소해가지고 이거를 받아내라. 아니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 이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말과 계약서는 전혀 다른 차원이, 법정으로 갔을 때는 말이 아니라 이 계약서에 따라서 효력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되게 말씀으로 하시는 것 같지만은 실제 들어가 보면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온다고요? 언약, 계약,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화된 어떤 특정한 행위를 통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언약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는 베리트란 말입니다. 여러 뜻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뜻이 쪼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단어입니다. 한 예로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는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거기도 그 베리트란 단어가 있습니다. 쪼갠 짐승 사이로 불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즉, 이 언약이 이렇게 엄숙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당신과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쪼개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대 세계에 그 사람을 쪼개버렸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 그렇게 엄하게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세계의 언약이라는 것은 빈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약속도 해서 이걸 어기면은 마치 우리 고대 세계의 약속을 어기면은 한 나라가 와서 침공을 하듯이 전부 다 멸절을 시켜버립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에 보면 이런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송아지를 잡아서 딱 쪼개면서 언약을 이렇게 발표합니다. 이 언약이 이렇게 약속이 엄중하고 이걸 어기면은 송아지가 쪼개듯이
당신이 쪼개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개를 만든다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이 여러분 그 십계명이 몇 개로 돼 있죠? 두 돌판으로 돼 있죠. 대개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쪽에 4개, 이쪽에 5개 해서 이렇게 10개가 나눠졌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와서 대부분 학자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편이 온전한 10개의 계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똑같은 복사본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쪽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는 하나님이 갖고 하나는 백성이 갖는, 그래서 서로 문서 하나씩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대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고대 세계는 동일하게 복사본 2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거짓말하면 이걸 들으면서 당신 말이 틀렸다, 여기에는 증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제시했던 것이, 그래서 요즘에 구약의 학자들은 십계명을 두 돌판을 두 동일한 문서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언약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치 우리가 집을 산다든지 부동산을 거래한다든지 물건을 사고 주고할 때 중요한 일들의 결혼식도 사실은 전부 다 사인을 하죠. 고대 여러분 옛날에 결혼식 사인 안 했죠. 그저 결혼식 자체가 사인이 됐죠. 요즘은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저도 다 사인을 했고 여러분 사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우리 교회도 조만간 이제 교회 여러 가지 결혼이 있을 수 있겠죠. 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공식적으로 이게 인정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런 중요한 개념이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약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도 함부로 약속된 일이 아닌 것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신구약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감정적으로 자기 백성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디에 근거하죠? 약속에, 말씀에 근거하고 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힌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뭘까요, 여러분? 힌트를 이미 드렸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헛말할 때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문서 딱 들이면 됩니다. 거기에는 다 적혀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누구누구 증인 누구누구 사인 탁탁탁 도장 탁탁탁 찍혀 있습니다. 누구도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여기 말씀하셨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논리적인 접근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감히 노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못하십니다. 이게 약속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뜻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해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8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자, 이제 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와 그 가족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어떤 협약을 합니다. 약속을 맺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9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세우리라. 사실은 이 세운다는 말을 우리 성경은 10절로 연결하는데 한국 아마 국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원래는 이 9절에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세우리라. 세운다는 말이 9절로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세우리라 이 말이 또
또 여기에 좀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마태복음 하면서 주로 뭐라고 그랬죠? 보아라 이런 것들. 구약 성경은 희네 보아라. 이두 신약은, 구약은 희네. 오늘 그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보아라, 내 언약을 너희와 너의 후손에게 세울 것이다. 이런 건 조금 아쉬워요. 왜? 이 단어는 굉장히 하나님의 큰 전환적인 일을 할 때, 큰 일을 할 때 쓰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번역에 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뉘앙스, 그 느낌을 빼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심지어는 그 안고빵에 뭘 빼는 것 같은 느낌일까요? 안고를 빼는. 저같이 팥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그 절망적인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1시간, 2시간을 걸어서 겨울에 그 흰 빵 있죠? 그 뭐라고 그런가요? 호빵, 찐빵. 그거를 어렸을 때 무슨 차가 있나요? 걸어서 그냥 가가지고 거의 1시간 반을 걸어서 그 호빵 몇 개 먹어보려고 그걸 딱 사가지고 하얀 빵을 딱 열었을 때 안에 팥이 들어있는 그 모습.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더구나 그 호빵을 또 연탄이랑 이 난로에 막 데워주잖아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 막 그 추위에 막 이거 다 하고 가가지고 그 빵을 대하는 그 마음. 이 번역을 보니까 그 안고가 빠진 느낌입니다. 보아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지금 큰 일이 이곳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8절에서 17절까지 이 언약이란 말이 7번 반복됩니다. 몇 번이요? 7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7일, 7번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성, 충만성. 즉 이 언약이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더구나 이 언약의 특징은 뭐냐? 주로 우리 인간사에 맺어지는 이 언약, 약속은 서로 대등할 때 주로, 아니면 한쪽이 약간 강할 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조금 다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 우선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 충성을 다해 지키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따라해 볼까요? 헤세드, 헤세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이란 말인데 이게 사실은 이 언약과 연결된 중요한 단어. 이 헤세드는 따로 떼어서 해석을 하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 헤세드의 원래 뜻이 충성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충성은 뭐죠? 배반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목숨 걸겠다는 거잖아요. 누구 어디 죽으냐에게, 좀 일본말 쓰겠습니다. 오야봉에게 그냥 목숨 걸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겠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를 쓴다는 것은 우리에게 충성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겠다. 그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인애, 자비.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다 헤세드 하나의 단어예요. 우리 번역은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나 뜻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언약의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7번 오늘 반복되면서 절대로 노아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깨지 않겠다. 깨면 사실은 누가 깨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남북으로 갈라지죠. 저기 바벨론,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죠. 제가 얘기했죠. 언약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쪼개지죠. 잘라지죠. 이스라엘 국가가 어떻게 돼요? 쪼개지잖아요. 떠나가잖아요. 이렇게. 그게 언약의 결과인 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결과로 남북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언약의 결과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고 포로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오심도 구약의 모든 제사와 근거를 가지고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리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심판을 받은 자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하나님의 뭘 받은 거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심판을 고스란히 주님이 그 자리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9장 11절로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1절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11절의 말씀은 9절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해석하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아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세우리라. 자, 9절은 어떤 세우는 약간 과거적인 표현이 있다면은 11절은 이 문법이 미래적인 데 초점이 있습니다. 9절에 세운 이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갈 것이다. 이런 이 히브리 원, 이 자체의 문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9절에 이미 세운 언약을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그 누구도 깨트릴 수는 없습니다. 비록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이 깨트렸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서 그 언약을 지키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게 하죠? 언약을. 율법을 성취한다는 말은 사실은 언약을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서 13절로 말씀이 계속됩니다. 유명한 이제 그 언약의 사인, 마치 우리가 언약을 맺으면 종이 페이퍼, 종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언약을 맺을 때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에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인. 자, 증거입니다. 13절을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증거, 사인입니다. 이 포스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운전하신 분들이 낯선 곳에 갈 때 가장 중시해서 봐야 될 게 뭐죠? 교통 사인입니다. 서울 저기 파주로 갈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죠. 보면은 서울 있고 뭐 개성도 적혀 있더라고요. 평양. 그 사인 보고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 사인 포스터가 다 이 길을 인도합니다. 그걸 보고 방향을 설정합니다. 저 지방에 가더라도 이걸 보면서 이쪽으로 가면은 저 경상도로 내려가겠구나, 저기 호남 쪽으로 가겠구나, 강원도로 가겠구나. 이 사인 포스트를 보고 다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증거로 오늘 13절에 어떤 걸 보여주죠? 무지개입니다. 레인보우. 너무 아름다운. 무지개 싫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요즘 가끔 그 동성연애 그런 사람들 이걸 써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원래 무지개는 희망, 소망, 굉장히 그 꿈의 상징이잖아요. 자, 마치 길가의 도로의 사인포스트처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13절에 나 있는 이 무지개는 원래 뜻이 무지개가 아니에요. 따라해볼까요? 캐세트. 캐세트란 이 히브리 말인데, 원래 이 뜻은 먼저 무지개란 말 전에 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활. 쏘는 활. 이렇게 구분, 무지개처럼 이렇게 휘어진 활.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캐세트란 말이 원래 뜻이 활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의 활은 주로 사람을 죽이고 살생할 때 쓰는 거죠. 사냥 갈 때, 전쟁 갈 때 주로 뭘 맺죠? 활을 맺죠. 총이 나오기 전에는 칼, 그리고 활 부대. 굉장히 무섭죠. 칼이라는 것은 접근해야만이 싸우지만 활은 뭐예요? 멀리 떨어진 사람을 쏴서 죽일 수도 있고 방어를 할 수 있는, 활이 매우 무서운 무기죠, 여러분. 왜 여기에, 물론 본문이 무지개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무지개의 다른 뜻이 뭐가 있다고요? 활의 뜻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뭐 했죠? 두었나니. 자, 이게 굉장히 또한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활은 그냥 걸어놓으면은 활이 살생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활을 꺼내서 실을 당겨야 돼요. 그래야 슉 가서 맞추지. 이거를 걸어놨어요. 이거는 전쟁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전혀 무기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여기 13절의 말은 이 무지개처럼 활을 뭐 해놓은 거예요? 하늘에 걸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무지개 이렇게 떠 있잖아요. 마치 활처럼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간을 적대적으로 전쟁하듯이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적대적인 그 싸움은 끝나고 인간을 향해서 평화가 시작되는, 얘들아, 노아야, 백성들이여, 이제 내가 활로 너를 쏘지 않고 이렇게 걸어놓겠다, 이렇게. 평화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도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당연히 그냥 무지개 그냥 사인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게 활이라는 동일한 깊은 먼저 뜻을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 활처럼 우리를 쏴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징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그 무지개처럼 활을 전쟁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구름 위에 걸어놔서 더 이상 우리에게 전쟁을, 심판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의 사인으로 주시는.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 뭘 본다고요? 아하,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이제 물로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큰 안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로 심판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3절을 들이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문서.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해놨잖아요, 이렇게. 이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머리 좋은 자녀들 방법이 뭐예요? 엄마 약속했잖아요. 요즘에 머리 좋은 애들은 종이에 쓰게 한대요. 말로 안 되고. 말로 하면 언제 그랬어? 에이, 나 안 했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공책 가져와가지고 엄마 여기 썼고 침 발라가지고 찍어 여기. 참 큰일 할 것 같아요. 그 애는 머리가 비상합니다. 엄마 아빠를 이겨먹을 놈은 세상에 가서 큰 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9장 14절과 17절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16절에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을 우리 인간처럼 표현해 놓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죠? 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이건 우리 인간이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모든 걸 다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런 눈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으로 오신 유일한 길도 있었지만 우리가 아는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보면은 즉사하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인간화해서 얼마나 이걸 언약을 강조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뭔가를 본다 할 때는 주목한다는 것이죠. 기억한다,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처럼 사인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활 같은 무지개를 주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해 주시고, 룻기 4장 7절 같은 경우 보면 신발을 던지고 신발로 사인을 취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취할 건가 하지 말 건가, 이 신발을 가지고 사인을 삼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짐승을 반으로 쪼개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언약의 엄숙함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행했던 할례 같은 거 전부 다 뭐의 상징일까요? 언약의 상징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됩니다. 할례.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나치 정부 때 이 사람이 도대체 유대인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는 남자들 옷을 벗겨서 확인을 할 정도로 이렇게. 왜? 유대인은 예가 없기 때문에.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 이 할례가 대신 이제 우리의 성만찬으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언약의, 영원한 언약의 상징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약의 그 언약의 상징을 우리 신약적으로 해석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이 언약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사야 54장 7절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 노아의 언약을 다시 신학적으로 깊게 이렇게 표현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보렸으나 큰 궁율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라.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10절에 나의 자비, 나의 헤세드. 이 헤세드는 주로 이렇게 언약의 본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나의 충성된 이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맺고 하지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범죄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영구히 견고하게 세울 언약을 아주 단번에 전체를 완성할 언약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로 나오면 이 모든 언약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이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안에 있으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내가 온전해서,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언약의 피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라는 것은, 우리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능력이 있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부족한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언약의 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했는데 이게 힘이 없어요. 나도 막 쓰러져요. 균형이 안 잡혀요. 막 이리 가면 이리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 쓰러지고. 어떤 뭐가 강한 무엇이 옆에서 딱 잡아줘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물건을 세워놓는데 혼자 나면 너 막 쓰러져요. 그래서 옆에 큰 기둥 하나를 딱 세워놔요. 그리고 여기를 딱 붙여놔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견고해집니다. 왜? 이 자체가 견고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기둥에 딱 붙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하나만 더 그러면. 지금 용왕산에 막 난립니다. 그 매미들이 그냥 막 더위를 더 부채질한 것 같아요. 그냥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태풍이 불면은 이 매미들이 다 사라질 것 같은데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이놈들이 바람에 안 날아가고 태풍이 끝나면 또 짖는 게 아니라 또 우는 것이죠. 예. 강한 나무에 딱 붙어 있으니 나무가 날아가지 않는 이상은 매미가 서 있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높아져. 물론 여러분, 매미 날아가는 나무도 있습니다. 아니, 날아가는 매미도 있죠. 제가 평균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큰 거목에,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그 반석에 우리가 집을 세우고 우리가 서 있을 때 풍랑이, 폭풍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붙잡고 온전히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고, 그 영원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온전히 나아가는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